우리에게 있어서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에서 갖게 되는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부터 이제 병약하여지고 죽음을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 갖게 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남은 사람들에 대한 질문도 있겠지만,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또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피할 수도 없는 그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질문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애써 피하기도 하고 또 침묵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제대로 답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겠죠. 또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다 그냥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야, 그래, 넌 지옥이나 가버려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마음에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화를 내려고 하죠.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그 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혼은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진리는 영원토록 사는 자로 살기에, 그렇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은 바로 그 죽음 너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년 왕국이니 또 흰 보좌 심판이니 이 어려운 말들이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인 것이죠. 당신이 사망한 후에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것이 복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 불무엇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크고 흰 보좌를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라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섭니까?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고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때때로 돈이 많으면 좋은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권력이 있으면 예외가 되기도 하지만 그 하늘 보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들이, 대통령도 거지도 또 교수도 어린아이도 목사도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는 책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 있는데요, 그 책들 앞에, 그 보좌 앞에 딱 나가는 순간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책이 펼쳐지며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죄까지도 다 드러나고, 또 마음속에 품었던 그 생각의 죄까지도 다 생생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보란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끄집어내어 보여주듯이, 그 보좌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행위로서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악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철저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행위로서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 이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이 행위대로 받는 그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고 큰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생명책을 보지 못한 그 순간, 우리가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그 죄의 목록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는 탄식하며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고, 마치 의사가 사랑하는 그 환자에게 이 약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름이 지금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말씀임을, 그리고 이 영원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멸망, 그 불못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복음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보좌 앞에 또 하나의 책이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 있으며 그곳에 기록된 이름,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 죄로 죽었던 영혼의 그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졌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책으로 옮겨진 그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일을 보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졌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옮겼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에 있어서 이미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미 완료되어진 그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을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생명의 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셨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형벌에 대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사단이 비록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며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그 머리를 밟아 이기셨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책에 옮겨진 바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이미 생명책에 옮겨졌다라고 이루신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파송하여 주셨죠. 그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사명을 받고 담대히 나아갈 때 실제로 그들이 병 고치는 은사와 병 고치는 그 권세와 사단 권세를 이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올 때 사단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영광을 주님께서 이미 보셨고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기뻐할 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을 이미 주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권세를 가졌느냐, 어떠한 능력을 가졌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도 무엇을 더 기뻐하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옮겨진 것을 더욱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옮겨진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아직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책에 옮겨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머물게 하신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로 이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아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핵심은 천년 왕국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천년 설이니 무천년 설이니 후천년 설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흰 보좌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영혼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여전히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또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이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이름이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동역하는 우리를 서로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합하여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생명책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서로 돕는 그 일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연합하고 서로 도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는 그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오늘 흰 보좌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결코 다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이름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보좌 앞에 끊임없이 파노라마처럼 비추어지는 나의 연약함과 참담한 나의 그 죄악이
내가 탄식하고 불구덩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눈물 흘릴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아버지 앞과 그 모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자는 내 이름으로 택하여 부른 자고 내 보혈로 자녀된 자요 이미 구원함을 얻은 자다라고 하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이름임을 우리가 믿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 그 이름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이름이 되었으며 이제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혹 아직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영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고 계시지만 아직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이때에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그 기쁨으로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를 붙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그 이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마지막 날에 주께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의 삶에 그 복음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붙들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자,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